오늘 본문을 가지고 종말을 사는 주님의 신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먼저 잠깐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지? 희미해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당시에 헤롯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4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제자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길게 답변하시는 담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5절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까지를 크게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크게 또 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 5절부터 우리가 읽은 23절까지 이 큰 한 단락 안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경고가 나오는데요. 유인물에 보시듯이 너희는 주의하라 5절에 나오지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23절을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너희는 삼가라. 이렇게 세 가지 주의하라 경고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5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전쟁과 난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거든 너희는 주의하라 이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공회와 회당에 넘겨져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그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삼가라. 오늘은 바로 이 세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시작되는 예수님 담화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5절, 9절, 23절 말만 약간 바뀌었지만 예수님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이런 말씀을 반복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들의 답변을 하시지만 그 핵심은 제자들 보고 주의하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거기에서도 깨어있으라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깨어있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여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삼가여야 할까요? 14절 상반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란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차 AD 70년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66년부터 70년까지 전쟁이 일어나고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는데 급기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로마 군대는 유대 성전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는 성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대 깃발, 그 군기에는 그들의 황제의 표시가 있는 그 군대 깃발을 성전에다 꽂고 그 깃발을 향하여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 사후에 로마에 의하여 성전이 초토화될 것이고, 그리고 황제의 표시가 있는 그 깃발이 성소 꽂혀지고 그 황제를 향하여 희생제사가 드려진 그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일어났고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그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예수님이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안전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의 안전을 걱정하셨다면 어쩌면 로마가 유다를 침공할 때 그 처음에 곧바로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거의 마지막이죠.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의 의도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굳이 그 성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 성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유대교 신자들은요,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너희들이 성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필요가 없다. 왜요?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죽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 17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또 내려가서, 우리 유대의 지붕은 평면식으로 되어 있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다른 것을 했는데 그때 내려가서 집에 가서 무엇을 가지려고 들어가지 말고, 16절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일하다가 더우면 겉옷을 한 곳에 벗어서 내려놓죠. 그런데 그거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또 17절 보니까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당연히 산으로 도망하기 위하여 굳이 집안의 물건을, 생활 필수품을 가지러 돌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또는 이 난리 중에는 당연히 항상 어느 때나 여인인과 어린아이들이 큰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니까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리처럼 이런 추운 겨울이 아니고요, 그때가 되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멀쩡하던 땅이 이제 강처럼 변화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이 흘러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피난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다. 그런데 20절 보면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살아남은 자들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그 환난이 길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일은 막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요, AD 66년부터 70년까지 유다와 로마 간에 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기근이 이어지고요, 포로된
사람들이 식량난에 취하자 인육을 먹는 등 무차별한 사륙이 벌어졌다는 그런 끔찍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에 그 환난이 더 길지 않도록 막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난 AD 70년에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침략을 하고 전쟁 끝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성전을 초토화시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말씀은 오늘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예배 질서를 알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어떤 유대교 신자들은 말씀드렸듯이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다가 죽기도 하였습니다.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유대교 신자들은 극심한 수치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 파괴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유대인 신자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성전 파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예배 질서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던 AD 70년, 그때는 예수님이 벌써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바로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를 체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시요, AD 70년은 제자들이 이미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고 날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동물 제사에 한정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언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더욱 분명해진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저 성전이 아니야. 우리의 소망은 돌과 돌 위에 놓여져 있는 저 성전이 아니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야. 성전 파괴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그들 안에 살아 계시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그 예수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 그러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실까요? 역사적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려고 한다면 어쩌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적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 그 새로운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진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믿는 자가 마다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역사적 성전에서의 동물 제사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성전된 나의 몸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잘 알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역사적 성전, 그것은 무너지고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성령이 계시는 내 안에서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로 지어졌던 성전을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이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예전, 즉 교회에 정해진 방식대로, 정해진 시간과 순서에 따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예전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우리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은 바로 성전된 내 안에서 내가 나의 영으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 삶의 예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영적 제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 질문하고도 같습니다. 이 질문은 또 나는 오직 나의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고 있는가? 이것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가? 이 질문과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에,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의 영을 의지하여 내가 깨어있는 의식의 모든 순간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또 그 다음 절 보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16절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 아주 가까웠다라는 임박성을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내려가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올 그 새조차 없을 정도로 주님이 임하심이 임박했다. 지금 잠깐 뒤에 돌아서서 겉옷을 가져올 만큼의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그분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 사실은 그런 거 필요 없죠. 주님이 오신 거라면 집안에 무슨 물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저 겉옷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표현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은 임박함입니다. 주님이 곧 임하셨다. 또 하나, 이 동사들이 보여주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그것은 첫 번째, 위로 가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라. 내려가지 말라. 위로 가라. 또 뒤로 돌이키지 말라. 말은 뭐죠? 앞으로 가라라는 거죠. 이 동사들이 보여주는 방향성은 위로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소망을 위에 두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앞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 팀에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한동안 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과거가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됩니다. 그것은 앞에 것은 과거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그 친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것은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내일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앞을 보라, 이 말은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보라, 이 말과도 통합니다. 이 동사들이 일깨워주는 것,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임박성,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앞에 오실, 장차 오실 주님께 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이것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우리로 하여금 설마 그 임박성에서 무뎌지게 한다던가, 우리의 눈이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주님이 아닌 뒤돌아서서 다른 것을 바라본다, 아니면 아래를 바라보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행여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22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뭐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보라 저기 그리스도 있다, 보라 여기 그리스도 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제가 중학교 때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다미 선교회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주님의 재림 날짜, 시간까지 정해놓고 우리 교회를 시끄럽게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말한 그 날짜에 맞추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자,
이 사건, 이 다미 선교회를 통하여 한번 홍역을 치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에서도 재림에 대한 설교가 조금씩 사라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너무 극성적으로 믿는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무엇이죠? 다미선교회 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함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나아가 점점 무관심해져 버렸습니다. 설마 내 생에 오시겠어? 아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 오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많습니다 라고 말하듯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쩌면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자체에 대하여 불신해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다미선교회 같은 이런 단체들로 통하여 사단이 노리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주님이 곧 오신다, 임박성,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신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주님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임박성이 무뎌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눈이 저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향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삼가라, 다른 말로 너희는 주의하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말은 너희는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삼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속아서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마저 무뎌져 버리고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모든 일, 충분한 것들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하여 알 것을 충분히 가진 것이지요.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있고 주의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흥분되십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설마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마치 먼 곳에 떠난 어떤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들에게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살펴봅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예배 질서에 의해서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멀리 계셔서 앞으로 오실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니다. 대화하고요.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십니다. 역사적 성전이 무너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영, 성령님은 마치 신랑을 맞이할 신부를 단장하듯이 우리를 날마다 단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맞는 존재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단정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다음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단정하게 가꾸십니다.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티나 주름 잡힌 것 있으면 다 제하시고요 펴시고요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고요 상처난 심령이 있다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요 내 안에 죄의 습성과 성향들을 제거하시고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루하루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는 내 옆에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친히 눈으로 배울 그날을 더 고대합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전투적으로 마귀와 세상과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들이 온전케 되는 날,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그들이 주 앞에 온전케 되는 그날을 사모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에게 주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재림은 그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불완전한 육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온전케 되어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는 천상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그날을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날을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 내 몸은 주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선언적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영으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 예배는 계속될 것이고요, 그것이 계속될수록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거고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자연적으로 주님을 친히 배웁게 될 그 날을 사모하며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주님은 장차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시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것에, 헛된 것에 우리 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오직 그분께 두고 내 마음이 행여라도 엉뚱한 것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위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영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장차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면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드리게 될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